오늘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실제 그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화시키는 능력을 갖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볼 수 없다고 해서 영적인 세계가 실제하고 있습니까? 실제하지 않고 있습니까? 실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의 오감으로는 절대로 실제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감이 뭡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코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촉각으로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하버드를 나오고 잔스키드 대학을 나오고 어느 좋은 대학을 나와도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세계지만은 그 세계는 실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만이 실제하고 있는 영적인 것들을 실제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는 모든 것들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로마서 8장을 말한다면은 로마서 8장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8장 전체 문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앞절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소망은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고난과 그럼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요 영광 안으로 들어갈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믿는 이들에 대한 얘기를 얼마 전에 조금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핍박이 심한데도 대여섯 명씩 숨어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걸리게 되면은요 엄청난 고문을 통해서 거의 죽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는 그런 고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죽으면 하나님 품으로 가는데 우리는 두렵지 않다고. 어차피 굶어 죽든지 맞아 죽든지 죽는 건 동일하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겠노라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이 소망은 영광의 소망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8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래요.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결코 본 적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쉽게 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뒤에 보이지 않는데 여기 뒤에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캐리비안 해안 있죠. 캐리비안 물이 그냥 하늘색에다가 푸른색에다가 진한 갈색 초록색 이런 색으로 막 펼쳐진 캐리비안이 있다고 치죠.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집, 옆에는 절벽이 있고 그냥 너무너무 아름다운 집이 있다고 한번 치죠.
그런 집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바라던 것이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의 목전에 존재하면은요, 그것은 더 이상 바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보는 걸 누가 바라려고 할 때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봐서 캐리비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저택처럼 아름다운 집 정도 생각하는 그 정도라면은 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름다움 정도를 능가하는 그런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소망의 본질은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저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은요,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만날 걸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견다하던 건 아십니까? 성경 전체에서 믿음을 설명하는 유일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 1절인데,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여기 히브리서 좀 몇 군데만 말씀드리면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요거 35절 조금 나눠서 설명해 볼게요. 지금 히브리서니까 어떤 구약을 놓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게 한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일까요?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가부가 죽은 아들을 부활로 대받는 것이 있고요, 열왕기 4장을 보게 되면은 수넴 여인이 죽었던 아들을 부활로 다시 받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저들의 부활은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게 하며, 근데 이거는 다시 죽을 부활로 끝나는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그 부활은 영원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어떤 정도예요? 고문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이 땅에서 고문을 생각해 봤더니 고문은 한 번도 없었고, 어머니가 같은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망한다고, 우리 어머니는 불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때리셔가지고 교회를 못 다니게 때리셔갖고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제가 피가 난 적도 있었어요. 그게 제가 받은 고문이면 고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가 때리지만 그게 미움에 매였어요? 사랑에 매였어요? 사랑이 매거든요. 그렇게 어머니가 때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저도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영접시켰던 거예요. 예수를 믿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 원하지 아니할 정도의 고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또 너무 한번 그 36절 한번 봐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여러분 톱으로 허리를 잘라서 죽였다니까요.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가난함 겪어봤어요? 우리는 별명할 게 없더라. 그리고 3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도망다니라고 저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안에 좀 고난당하는 분이 있어요? 좀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이걸 읽어보니까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그런 고난은 안 당해봤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됩니다. 왜요? 영광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세워야 할 목표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세워야 될 목표, 보이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에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이 보이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좋은 것도 있고 또 고난도 있어요. 이건 다 잠깐이라니까요. 근데 보이지 않는 또 영적 세계는 영원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에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라. 따라서 우리는요 나타난 것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여러분과 이제 대화가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행하려면요 반드시 따르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내 안에 받아들인 자, 즉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볼 수가 없다니까요. 영생은 만질 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원주로 영접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해보지 않은 분들은 오늘 이 앞에 있는 목사님 말을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초청하는데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지금 공기가 있는 걸 아십니까? 보여요? 근데 어떻게 알죠? 여러분이 호흡함으로 말미암아 보이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공기가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근데 이 바람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바람이 내 살갗에 스치면서 바람이 나한테 불고 있다는 건 나는 알 수 있잖아요. 사랑이 보입니까? 전혀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거기에 사랑의 느낌이 있으면은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공기도 보이지 않고요 바람도 보이지 않고요 사랑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걸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영적 세계가 보입니까? 영적 세계를 여러분 만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는 실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때리면서도 제가 교회를 나가고 평생을 오면서 수많은 세상에 제가 아주 높아질 수 있는 어떤 지위를 가시는 자격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버리고 제가 주의 종이 돼서 있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는 그분을 만났거든요. 그분의 사랑에 감격했거든요. 그 실제하는 세계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전도할 때 인용했던, 이건 그냥 인용하는 것이지 실제는 아니지만은 제가 인용하면서 많은 분들이 영접했던 어떤 실제 전도하는 방법, 오늘 예수를 믿은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해도 좋고요 오늘 예수를 내가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애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데 첫 번째 내린 재앙이 피의 재앙입니다. 애굽의 모든 물들이 피로 변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이 개굴의 재앙이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재앙까지도 애굽의 술객들도 따라서 자기들도 따라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세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 이해 재앙인데 이때부터 애굽의 마술사들은 이걸 따라하지는 못합니다. 네 번째 재앙이 뭐죠? 파리의 재앙인데 이때부터 애굽 땅과 고색 땅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세요. 그래서 애굽 땅에는 파리가 전역에 가득한데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과 이 세상적인 땅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 뭐죠? 우박의 재앙인데요, 이때부터 아주 특이한 한 가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애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조금 두려워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우박의 피해를 받을까봐 자기의 가축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장면이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계, 리파,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장, 그죠? 악질의 장, 그리고 독종의 장, 아홉 번째가 무슨 장이냐면 흑암의 장. 온 땅이 어둠으로 가득한데 한 찹도 더듬어서 갈 정도로 흑암이 오는데 고센 지방에는 흑암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장은 뭐냐면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의 첫 번째 태어난 그 짐승이든 첫 번째 장자를 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다 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러분에게 한번 예를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이그젬플입니다. 여러분 200만이 나왔으니까 그 당시에 결혼한 사람들이 떡 한번 치죠. 장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근데 어머니가 이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말 바빠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는 어머니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나님께 명령했냐면은 문 임방과 문설주에 우슬조로 피를 찍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찍어서 여기다 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피가 발라진 그 집 안에 있는 자들은 죽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뭐라고요? 임방과 무설주에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이 어머니는 너무나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신실한 어머니였었어요. 그런데 소도 잡아야 되고 떡도 해야 되고 그릇도 날라야 되고 혼숙함도 준비해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너무 정신으로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들이 장자가 결혼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오늘 피는 못 발라도 제 믿음으로 우리 아들을 죽이시지 않을 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피가 없는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자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 어머니의 믿음을 말한 게 아니라 피를 바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다섯 번째 지향부터, 우박의 지향부터 조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들이 출애굽할 때 많은 다른 other people, 잡족이라고 그러죠.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비의 장, 개구리의 장, 이의 장, 발의 장, 악질의 장, 독종의 장, 우박의 장, 메뚜기 장, 흑암의 장, 이제 마지막 장자까지 죽인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은 너무하네.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된대? 아니 그냥 양 모가지 그냥 쳐가지고요 그냥 뭐 뿌리면 된대요. 그래? 믿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양 끌고 와봐.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막 화를 내면서 목을 잘랐어요. 에이. 그리고 그 피를 갖다 쏟아. 에이 모르겠다. 그냥 기분 나쁘게 막 바른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 아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예를 드냐면은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말씀을 지금까지 저랑 듣잖아요. 이게 무슨 종교 강연이든 하여튼 뭐든 좋은 말을 한다고 듣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뭐냐고 설명하면은요 아예 이해를 못합니다. 왜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고 약속한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는 예수 이름은 어떻게 불러요? 그래서 14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을 만나게 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들이 예수의 이름만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는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 좀 소개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단다. 너희의 죄를 용서하게 죽었고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한 것만 믿으면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출애굽을 통해서 예를 들었지만은 지금 애굽의 사람은 믿음이 없다. 이게 단자나 그 피를 뿌리는 걸 보고 흉내를 냈는데도 그 장자는 죽음을 당하지 않았듯이 오늘 전판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고백하라고 하는 이 고백이 뭐냐면은 예수를 인정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냐면요. 여기가 캄캄한 흑암이라고 묻혀져. 어둠 속이에요. 거기에 저 벽에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딱 뚫려고 그곳이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뻐요. 왜? 빛을 보니까. 구원받을 때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 오늘 예수를 영접하는 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매일 구멍만한 빛을 보면 또 답답해져요. 처음에는 조금씩 그런 게 있지만 그래서 점점 우리가 애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듯이 예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걸 먹는다 그래요. 이게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확신이 있는 분들은 그냥 아멘 해주시고요. 아직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잘 모르겠다는 분들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초청하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겁니다. 근데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는 그 사람 안에 주인으로서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예수를 여러분이 초청하게 되면은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똑똑한 머리로 여러분이 살아왔지만은, 즉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었지만은 오늘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땅에서 살 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머리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만날 겁니다. 이건 제 인생에서 체험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요청할 때 수많은 사건들을 그분의 은혜로 해결됐던 체험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여기에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분 있으면 잠깐 손으로 한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위해서 제가 기도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절대절명의 시간입니다. 왜요? 제가 어디를 가도 DC에서 10년 이상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급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다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고로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분이 부끄럽다면요, 나중에라도 저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는데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쉽게 해서 50-50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라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다음 설교를 하려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오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8절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구원은 값없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옳은 행위를 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어떤 행동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이 값없이 준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행위에서 난 것이, 만약에 행위에서 났다면요,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행위를 자랑할 겁니다. 그냥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를 여러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했다면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구원의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은요,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비밀이 뭐냐면요, 구원과 이김은 동시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 성도들이 이거에 대해서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6월절 사건을 한번 돌아볼게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문임반과 무설죄 어린 양을 잡고 우슬초로 피를 뿌렸어요. 그 같은 날 이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뿌렸던 이 집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날 피를 뿌리는 사건도 있음과 함께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구원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은 능력을 위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우리의 구원과 능력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들은 실제로 존재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가 없는가는 믿음을 사용했는가 사용하지 않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오늘 처음이라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겠다 고백한 분들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구원받은 걸 확신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미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 보여줬잖아요. 어린 나이가 태어날 때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태어날듯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그날 어린 양의 고기를 그날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이김은 동시에, 구원과 능력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미 구원받을 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사용해서 믿으려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의 마음으로 그대로 됐었어요. 에베소 1장 10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제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계시라는 저 헬라어 단위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veil, 덮개를 벗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주로 믿으셔야지 앞으로 전개될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요, 그냥 여기서 아주 좋은 종교 강연을 듣고 있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냥 종교 강연 듣고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종교적인 어떤 강연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오늘도 와서 어떤 좋은 얘기 하나 듣고 가는 사람에 불과한다라는 거예요. 이 계시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저 기도를 부탁할 때
지혜와 계시형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사용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여기 혹시 있었다면요, 오늘 여러분에게 깊은 기도 속에서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놀라운 계시가 여러분에게 열리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요,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분들에게도요, 제가 간절히 전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주 금요일 날, 매 주일날 오셔서 계속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참 오랜 세월 동안 설교를 들었겠죠. 근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영감을 또 주셨겠죠. 출애굽기 34장 27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 말들을 판에 기록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언약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목사의 설교는요, 이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로고스가 아닌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몸부림 붙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 출애굽기 34장 27절 말씀처럼 말씀의 뜻만 한다면은, 말씀의 의미만 한다면은 껍데기 말씀의 지식만 갖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 묵상하면서 그러네, 성도님들이 그냥 말씀을 뜻과 의미만 안다면은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해도 변화될 수는 없겠구나 하는 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맞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말들을 듣고 돌아가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말들의 뜻을 알고 주님과 씨름하며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 간절히 구하는 자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계속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뜻만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어떻게 구하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구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을 저에게 명령했던 날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항상 구할 때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조금씩 더 알려주더라고요. 오늘 이제 성경 두 부분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어디에 주목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잘 나간다고요? 그것도 잠깐이에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고요? 그것도 잠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그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 영원한 나를 주목하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여러분 같이 나눴잖아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고문을 당해도 구차히 면하지 않는 거예요. 톱으로 겸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고난을 당해도 가죽의 옷을 입고 유의하는 자가 돼도 안 뺏기겠다는 거예요. 왜요? 영의 눈이 열려서 봤기 때문에. 이걸 계시라 그래요. 오늘 계시의 영이 열리자다.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베일로 가려져 있어서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던 영적인 그 실제들이 하나님의 계시로 이렇게 베일이 벗겨져서 베일 뒤에 있는 모든 영적인 것들이 실제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잠깐 한번 기도합시다.